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이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같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천국 시민의 관계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데 이 7장의 내용은 천국 시민으로서 경계할 것이 뭔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마땅히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경계할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검증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타인하고 관계를 맺는데 거기에 경계할 점이 뭔가, 또 자신의 관계 속에서 경계할 것이 뭔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계할 점이 뭔가, 이것을 자세히 다룹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은 점점 발전해 갑니다. 천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보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성전이 되면서 심령 천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발전하게 되죠. 그러나 그 교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모습은 교회, 크든 적든 교회 공동체 모습으로 이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그런 우리에게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타인의 관계를 다루는데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습관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거, 특별히 그래서 어찌 보면 죄악으로도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약점이 바로 남을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관계에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번도 나는 남을 비판한 적이 없다. 아주 우수한 수준, 이 산상수훈을 벌써 살고 있는 수준이죠. 그러나 이제 천국 시민이 되려면 절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판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 비판은 정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잔혹하게 남을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한 판단이죠. 남을 함부로 심판하는 거. 그래서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분별은 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 세상이 미혹하는 시대니까 자신이 이 분별을 통해서 자기 어떤 신앙을 잘 관리하는 건 중요하지만 비판하고 판단, 정죄하는 건 하지 말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위험한 지금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 판단하죠.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는 보시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사람의 전부를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 사람의 실체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딱 보면 우리 중심에서부터 정확한 진단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아시지만 우리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평생 살은 부부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다 몰라요.
여러분이 아마 그런 걸 보고 참 신비롭다 그러죠. 이분하고 같이 오래 살았는데 잘 모르겠네. 이게 정답이에요. 그 속에 있는 완벽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제로 어떻게 남을 비판하냐. 그 사람의 일본만 보고 사실 더 좋은 면도 많은데 잠깐 자기 눈에 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거슬린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정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나의 잣대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치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색안경을 딱 끼면 그 색깔로만 세상이 보이잖아. 내가 노란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만 보이는 거야. 그 내 잣대로 보니까 그 사람은 세상은 빨갛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정한 판단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을 판단할 정도의 그만큼 선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자신은 다 죄인의 신분으로서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그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죄인이 누구를 지금 심판하고 판단하냐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남을 비판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어떤 권위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넘보고 남을 정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게 남을 비판, 정죄 이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그 공동체는 다 깨지고 합니다. 수 없는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헤아림,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것은 척도, 어떤 치수, 그러니까 기준, 어떤 표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게 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떤 관점에서 보는 그 헤아림. 그 헤아림을 가지고 남을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고했는데 네가 너의 헤아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면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면 네가 도로 그 기준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온전치 않는데 이제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비판하면 결국 잘못된 기준으로 도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짓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동안 내가 습성적으로 내 그냥 살아가는 어떤 즐거움 중에 하나가 남을 막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막 씹고 이러는 거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또 그런 무리하고 섞이지 말고. 남 얘기하는 건 참 재밌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름다운 그 자기 간증하고 좀 즐거움을 나눠야 되는데 자꾸 남을 씹느라고 세월 다 헛성생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건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형제의 눈에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걸 대조했어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굉장히 랍비는 아니지만 문장력도 뛰어나고 그 당시에 좋은 어떤 언어 표현을 잘 하시는 능력이 있으셨죠. 이거는 이제 과장법을 중심으로 한 비교법이라는 건데 이제 티는 저거는 원래 톱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생애 동안에 열심히 그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육신의 아버지죠. 예, 그래서 목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목수할 때 대패질이 기본이죠. 대패질하면 톱밥이 많이 날라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주변에 나무 깎고 하는 그런 목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구경 가면 이 공기 중에 톱밥이 막 날려가지고 눈에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눈이 따갑고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렇게 눈에 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보는데 불편하죠. 그런데 네 눈 속에는 그 티가 아니라 톱밥이 아니라 아예 들보가 들었다. 그 들보는 기둥, 석가래 같은데 저거는 이제 사실 눈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과장법이죠. 그런 큰 장애물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방의 그 형제의 눈의 티를 그거를 뽑아낼 수 있겠냐. 네 눈 조절이나 잘하라는 거죠. 자신이 더 큰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그 결점을 가혹하게 비난하고 평가하는 거, 비난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일을 하기 쉬워요.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남을 보고 그게 평가하는,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는 옛날 죄인들의 삶이었던 것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려면 그 자체를, 그런 자기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에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많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똑같으면 참 좋은데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참 특이한 공동체죠. 여러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고 다양한 이제 성향의 사람들, 믿음의 수준도 연약한 사람, 어린애에서부터 성인, 성숙한 사람이 다 뒤섞여 있으니까 성인의 입장에서 어린애 같은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성장 과정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너희가 봤대 이 말은 용납하라는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하죠. 어린애들이 실수하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죠. 뭐 여러분이 성장 과정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기다가 앉아가지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다니고 안 그랬잖아요. 예? 수없이 엉덩방아를 찍고 가다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안에도 어린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어린애들이 성숙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용납하고 그래야죠. 그들이 하는 얘기는 어찌 보면 이 성숙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낮으니까 어떤 때는 막 아이고 듣기 싫기도 하겠죠. 뭐 그런 소리. 그런데 그런 의견까지도 비판하지 말라.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따나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성숙한 사람이 들을 때는 너무 저질스러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막 정죄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앙 공동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연합해 가는 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잘 수용하고 용납해주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때로는 좋은 조언도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 자신은 그런 평가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비판, 정죄한다는 이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군림하고 남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짓을 하는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는 그런 관계 지혜 속에 남을 향해서는 절대 그런 일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동안 그렇게 해왔더라도 앞으로는 하지 마라. 막 입이 간질간질 하더라도 이제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그렇게 남을 씹는 재미로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나? 다른 재미가 있어요. 즐거운 재미가 있으니까 천국 시민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또 기업이 있어요. 그걸 놓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를 해야 돼요. 나와 나의 관계. 이 자신 속에서 이제 뭘 경계해야 되는가? 자신에 대한 경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신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진리로 사는 자가 됐죠. 천국 시민은 세상의 가치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그 진리를 잘 보존하고 수호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리를 수호하자. 수호하자 말 알죠? 진리가 진리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지켜내는 역할이죠. 그래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거룩한 것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하나님의 복음. 거룩한 진리를 개에게 주지 마라. 이 개는 이제 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개라는 의미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항상 그 개는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진리가 있는데도 진리는 잘 모르고 눈이 가려져서 다른 욕심을 가지고 진리를 악용하면서, 이런 개에게는 좋은 진리를 주지 말라. 그건 줘봤자 그걸 악용하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수익거리로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잘못하면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다 개야, 개. 그런 개에게 진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진주와 돼지 관계예요. 이제 진주를 돼지에게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죠. 이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데 더 귀중한 진리. 진리의 안에도 강조되는 도 진리가 있죠. 그걸 진주로 표현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요. 그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봐야, 줘봐야 돼지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돼지 눈에는 뭐가 보여? 오직 돼지는 돼지 밥만 보여. 돼지는 먹는 것만 관심 있어. 그 진주가 뭐 귀한지 아니, 그 상관없어. 나에게 지금 이 꿀꿀이 죽이 필요한 거지 진주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덤벼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돼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상에도 뭐 애들서부터 뭐 안 가르쳐 줘도 그냥 기분 나빠서 욕이 나올 때는 개돼지를 많이 사용하잖아. 그래서 이 개 같은 뭐 이러면서 이 돼지야 이러면서 이 단상에 쓸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흔히 그런 소리 했죠. 그동안에. 개돼지는 굉장히 우리하고도 친하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동물이에요. 이제 이 개돼지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와 같이 어떤 영적 지도자들의 도움을 잘 받지 않고 그런 어떤 삶의 교정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은 진리의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귀한 걸 주지 말아요. 받을 사람한테 주라는 거죠. 결국 이들은 앞에 우리가 다뤘던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개돼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진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진주는 천국의 상징이죠. 진주가 정말 그 값진 보석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진주를 혹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네, 진주가 너무 아름다운 보석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얘기할 때 이 진주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계시록 21장 21절 보면 천국에 가면 천국 문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전에 12대문이 있는데 그 12대문의 재료가 진주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이 땅에서도 가치가 있지만 천국에까지 가서 귀한 보석으로 인정받는 거야. 왜 그러냐? 진주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수없는 세월이 필요하고 이 조개, 특별히 진주 만드는 조개가 있죠. 진주조개. 그래서 진주조개를 패면은 입을 탁 벌리고 진주가 있나부터 먼저 살피죠. 그래서 이 조개에 아주 엄청난 어려움이 있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제 모래 같은 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살이 막 찢기고 아프다고요. 아픔을 참으면서 그거를 이제 이기기 위해서 끈적끈적한 액을 가지고 그거를 둘러싼 거야. 그래서 계속 그것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만들어진 작품이 진주라고요. 그러니까 진주가 하나 생기려면 수없는 이 조개의 고통이 있었던 거죠. 고통을 겪고 아름답게 만들어낸 그 작품이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 저기 많죠. 네, 하나씩 가져가세요. 진주 이렇게 아름다운 진주가 저게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결국 진주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에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작은 진주는 고통이 조금이었고 큰 진주는 고통이 그만큼 컸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진주가 클수록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의 시련을 겪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제 값진 교훈입니다. 천국의 이 상징, 천국의 가치, 천국의 진리는 진주와 같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감사하지만 그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보석상이 평생을 쫓아다니는데 자기가 본 진주 중에 최고의 진주, 제일 아름답고 큰 진주를 봤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진주 하나고 바꾼다. 그게 진리의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주 안에서 연단돼가지고 연단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면 진주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름이 바뀌지 몰라요. 박진주, 뭐 유진주 이렇게 될지 몰라. 진주가 되셔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요. 지금 진주 얘기하는데 집중하셔야 되겠죠. 진주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해서 진주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진주가 되면 그 진주로 만들어진 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문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들어가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주가 된다면 진주문의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이런 영혼들이 수확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죠. 그래서 값진 진리를 수호하면서 이 바른 대상에게 잘 전해야 되고 그 진리의 가치를 나는 끝까지 잘 수호하는 그게 우리야 우리 자신과의 맺는 관계라는 거죠.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도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보면 힘쓰라. 힘을 내야 돼. 기도할 때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막 내가 에너지가 없을 때 기도하는 거는 많이 힘들잖아요. 조금 좀 먹고 힘을 써야 기도가 될 정도인데 그런 내용과 함께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무나 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저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단계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하라는 아이테오라는 이 단어는 이런 걸 보면 요구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필요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거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요구하라는 거야. 구하라. 꼭 나의 어떤 필요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필요한 거 다 요구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찾으라. 제테오라는 단어는 애써서 발견해라. 이제 구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도의 단계는 어떤 물건이나 기회를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길이 안내되어 있는, 뭐가 주어져 있나 찾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찾고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단계를 우리는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두드리라, 크루오란 말은 녹화한다면 아시죠?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드리는 단계는 마지막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단어,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라는 저 단어는 전부 헬라 현재입니다. 계속 지금 현재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인내가 있으면서도 저돌적이고 용사의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다 용사가 돼요. 왜냐하면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항상 날마다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7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많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나는 왜 딴 사람보다 이렇게 많이 못 받았지? 전 사람들은 많이 받아가지고 막 자랑하는데 나는 왜 못 받았을까? 돌아보면 뭐겠어요? 많이 안 구했어요. 많이 안 구하니까 오는 게 적은 거야. 자, 여기 좋은 것이 뭔가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 전에 이제 문맥에 보면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이 자식들에게 구하면 주는 게 떡과 생선. 떡과 생선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양식이에요. 이거 꼭 필요한 거야. 아무리 악질이라도 자식들에게 그거 다 준다 이거야. 그럼 우리 하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병행 구절로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제 명확해지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 했는데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어떤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뭐 물질도 구하겠지만 진짜 더 좋은 것은 성령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구할 때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의 삶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오늘도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성령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령의 그 어떤 실체를 공부해 보면 너무 다양한 것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다 우리한테 주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우리 안에 지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진리 영으로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님 안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급할 때는 딴 걸 안 구해도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세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너희들 여기 기다려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기다려 있어. 내가 하늘에 가서 아버지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줄 테니까. 그 선물이 올 때까지는 절대 떠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10일 동안 열심히 구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물이 왔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죠. 거기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고 교회가 탄생하고 세계의 비전, 세계의 성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령님이라는 거 놓치지 말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주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같이 즐겁게 사셔야지 괴롭히지 마시고 성령님과 한몫하세요.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유명한 황금률이 나와요.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 세상의 불신자들도 저 말씀을 알고 있더라. 저 황금률이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도 너무 멋있게 보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골든 룰이라는 저 뜻은 항상 변함없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법, 원리. 또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법이라는 거죠. 핵심을 얘기하면 네가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주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도 그렇지만 영적
삶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우리가 받고 싶으면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결국 천국 시민은 이 황금률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통해서 황금률 지키면서 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이기적으로 자기만 이렇게 위해달라 그러고 어떤 배품이 없고 섬기는 삶이 없다면 그거는 가짜다. 산상수훈의 시민은 반드시 먼저 베푸는 섬기는 삶이 기본이 돼야 돼요. 여기 이제 대접하다는 이 단어가 조금 이제 번역이 좀 쉽지 못했습니다. 이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행한다, 만들다, 내가 뭘 행한다, 내가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NIV 성경은 좀 더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행하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딴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뭐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것을 행하면 약속대로 너에게 그렇게 행하면 오게 될 거라. 이와 같이 내가 이 황금률을 지키게 되면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율법과 선지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실제로 완성하는 방법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황금률을 지키면 너는 구약 성경을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게 되면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내가 지키고 완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산상수훈이 마무리가 되지만 이 내용을 늘 숙지하고 이걸 따라 살아야 돼요. 뭐 좋은 거다 그러고 말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을 삶에 실천하지 않고 그 원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언제나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해서 내가 시민답게 사는 거, 그게 예수님이 바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마무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루어졌다, 썸업이란 말은 거기에 요약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온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바로 이제 남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행하면 그 한 말씀 안에 온 율법이 다 완성되어 있다. 지금 말하는 건 똑같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삶을 살면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게 되니까 그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서로 행하면서 섬기면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영원히 여러분이 들어갈 그 천국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넉넉하고 서로를 위하고 살펴주고 섬겨주는 세상 그거예요. 이 세상 불신세상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든 뺏어가지고 축적해서 자기가 부를 누리고 세상은 그런 가치관 경쟁해가지고 뺏으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베풀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먼저 섬길 때 그게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 극한 가난 속에서 다들 굶어 죽지 않고 다 평안하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원리가 적용돼서 그래요. 놀랍죠? 여러분도 앞으로 삶이 좀 쉽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이 말씀 황금률을 가지고 사세요. 그걸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굉장히 넉넉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집중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하세요. 이제 13절, 14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앞에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을 택해서 좁은 문을 들어가라.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대조하고 있죠. 이제 넓은 문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의 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마지막으로 구원을 완성할 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이 좁은 문을 사는 사람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또 이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 그게 좁은 문이야.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같이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좁은 문이라고 해요. 넓은 문은 소위 지금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아주 문제가 많았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거.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척하고 전혀 살아내지 않는 허세와 거짓된 삶.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말만 유창해. 말만 그렇듯해. 그런 삶을 살아내질 않아요. 그건 다 넓은 문을 사는 사람. 좁은 문을 사는 사람 그렇게 막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가요. 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먼저 내가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면 구조가 팔복이 시작돼요. 팔복,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처음으로 주님이 말씀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는 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비워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어떤 데 버려야 돼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면 그 길은 협착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영원한 상급과 기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면 상급과 기업을 누리게 돼요. 지금 신앙의 위인들, 우리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모세의 삶, 아브라함 삶 또는 바울 같은 삶을 보면 다 좁은 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넓은 문도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좁은 문을 갔을 때 지금 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놀라운 기업을 누리고 삽니다. 가끔 이렇게 천국 기행한 사람들, 입신한 사람들이 막 놀랍게 간증하는 걸 듣고 있죠.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영의 세계니까 어떤 때는 그럴까?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혼을 분명히 삽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비리비리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급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스스로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다 비밀이야. 계시된 비밀이죠. 그런 삶을 살면 좋은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뭐든지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 길이 있지만 언제나 나는 좁은 길을 택하고 하나님 원하는 그 의와 그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거. 그 결과는 확실하게 보장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종합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나의 모든 습성이 오늘 완전히 포기하고 주 앞에 이제 내려놓게 될 것인데 남을 판단하지 말고 이제 진리의 수호자가 되고 또 늘 기도에 힘쓰고 또 황금률을 지키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돼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남을 정죄 비판했다면 오늘부로 난 안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 귀한 진리, 천국의 값진 진리를 수호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황금률 섬기고 행함으로써 이제 나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힘써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지금 온 세계에 이제 정세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쟁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 특별히 또 북한, 이스라엘, 전쟁 중의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구원받고 회복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